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성가대, 큰 성가대 세 조를 짰어요. 그 중에 한 조의 지휘자입니다. 헤만, 에단, 아삽, 이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입니다. 이 사람이 시편 73편이 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시거든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잘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라고 혹 남에게 말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요 진짜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니까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도 교회 다녔을 때 그냥 청년 때 정말로 저 인간 하나님 안 데려가시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말은 못하겠는데 속으로 너무 악해요. 이 악한 인간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자꾸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가지고 악한 짓을 골라요. 그래서 저 인간이 언젠가 하나님 벌하겠다 싶었는데 벌을 안 해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1년을 기다렸는데 벌도 안 주고 2년 3년 지났는데도 더 잘 돼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악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문제 터졌어요. 큰 문제 터졌어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저리 이르지. 이상하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그 큰 문제 터졌는데 그게 전화 유혹돼 가지고요 더 잘 됐어요. 속으로 야씨 뭐냐 이거. 그러고 있는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일도 안 돼 막. 회사 가가지고 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그런데 내 마음 몰라주고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많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불신앙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데 거기 다 따라가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복음 위해 살려니까 손해봐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려니까 또 헌신해야 되잖아요. 딴 사람 다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잖아요. 예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은연중에 축복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착 다가와요. 근데 지금 아삽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냐? 반대로 저 악인은 저렇게 건세를 부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불신자의 형통과 그 결과입니다. 1번, 1번 보시니까 축복으로 보이는 불신자의 형통함입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죽을 때까지 전혀 고통 없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 인간은 재앙도 안 들닥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목걸이 옷은요 그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포하고 교만한데 그게 그들의 신분이고 또 그게 건세를 부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눈이 막 나올 정도로 푹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런 모습.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서 주는 말씀처럼 건세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누다. 그 말이 그대로 되도록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악한 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계시지만 이런 데 간섭 안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한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사업해보면 아실 겁니다. 조금 재벌 가운데 또 부자 가운데 소위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극히 적다는 사실. 그나마 있는데 누가 봐도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만큼 살아간다는 사실. 아마 다 알 겁니다. 그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특별히 모세 시대는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를요. 아니 하나님인 백성이 재앙이 들어닥쳤다니까요. 이 아합하고 이세벨을 얼마나 아꼈는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같은 목사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이 자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 했다니까요. 로마 시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 줄 압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던 사자 밥으로 주는 거. 그 어마어마한 짐승이 던져가지고 사자 밥이 되는 거 하는 거. 거기 제일 약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알고 있죠. 제일 약한 형벌이에요. 우리 이 어마어마한 이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 던져놔요. 여러분 시체가 이 사람이 죽으면요 온몸에서 이제 더러운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썩습니다. 거기에 뭐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박테리아와 이 벌레들이 나옵니다. 묶여있으니 꼼짝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고통스러워 죽는 것이요.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슬람은 진짜 이거는 마귀가 완전히 자기 본 모습으로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이거든요. 아니 목을 치는 게 목을 탁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을 이게 자르지 않더라고요. 목을 쓰리더라고요. 이런 잔인한 짓으로 해가지고요 핍박을 합니다. 그게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시기 바랍니다. 1번에 2번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망해버려요. 73편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8절이죠.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네. 놀랄 정도로 망해뿐네. 놀랄 정도로.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요 꿈속에서는 막 이 실제를 같이 느끼잖아요. 꿈 깨고 나면 뭡니까?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이 악한 자가 그냥 꿈과 같이 없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땅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확실하게 망해요.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 못 만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놨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 했고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후손을 사로잡았어요. 그 건세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재벌,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재벌, 복음 모르는 재벌은요, 정말로 불쌍합니다. 복음 모르는 대통령, 정치인, 정말로 불쌍합니다. 왠지 아시죠?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요. 다 가졌는데, 능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들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데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사실.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닥치는데요,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귀신 들리면요, 저 무당이나 법사나 저게 스님 찾아가가지고요, 더 큰 귀신 불러드립니다. 더 큰 귀신이 자기한테 붙은 작은 귀신 떨쳐냅니다. 그럼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더 큰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요, 고통당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하고 중독이 오고 이 도박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하는데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별의별 짓 해도 안 돼요. 도박 안 하려고 손 자르면 발로 해요.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문제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잘해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엘리트는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어느 날 조용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이 지옥으로 끝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근데 또 갑자기 망한 사람이 있죠. 그게 1번에 3번이죠. 주를 멀리하는 성도. 시편 73편 27절이 나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교회 다니는데, 아니 뭐 좀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데 복음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관심이 없는 자, 전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데 관심 있는 자, 거기에 올인하는 자, 어느 날 불신자하고 똑같이 끝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자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가 이 큰 재앙이 맞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환난 핍박 이런 거 말고 그냥 모든 사람 봤을 때 저건 망한 거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바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이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혼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육신은 망해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수 믿다면서요, 자기의 욕심 따라 산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성공하고 잘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이번 뭡니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아삽이 얘기했듯이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재앙으로 보이는 성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73편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데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몸에는 질병이 있고 경제는 어렵고 자녀는 문제 일으키고 가정이 지옥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요,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예, 그 12명의 형제, 물론 이 동생 베냐민은 어렸을 때지만 그 형제 중에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던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육신을 눈에 벌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걔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까? 말이 노예지, 노예는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안에 있다가 또 오늘 감옥으로 가요. 그것도 몸에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이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노예로 있을 때 경제를 배운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정치를 배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30이 안 되면은 이 애굽 땅의 고국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법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이 30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꿈꾸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사는데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쫓겨다녔다니까요.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왜 하필이면 자기 이 장인이 되는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10년 쫓아가 보세요. 그것도 군인들을 데리고요. 얼마나 나중에 다윗이 힘들었으면요, 다윗이 죽였던 그 블레셋, 거기에 신하가 됐다니까요. 그 신하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쫓아오지 않겠냐. 이런 비참한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아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왜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이 포장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맛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다가요,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요, 재앙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재앙입니까? 당신이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었으면은 조용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복음 받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알았지 않느냐? 그게 왜 재앙입니까? 축복이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환경 여건 상관없이요,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뭐 헌금을 넣고 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기 좋은데 그 헌신보다 더 중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성경 66권 있지만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성경이 많은 지식을 알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각인돼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자세히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라도 각인돼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헌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더 가지 손해도 보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된 사람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세요. 지금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든지 여기서 와서 하든지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 가지세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백성이 기도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요 못 말리는 교만이 들어와요. 안다. 뭘 그래 아는지 다 안다. 내 만나보면 존다보면 다 안다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요? 알지. 무슨 뜻이에요? 그거 뭐 하나님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안돼요. 모르고도 안다 그래요. 진짜 아는데 또 안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터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안 구해도 됩니까? 안 구해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는 무너져요. 하나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무너져요.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축복과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의 비밀로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겁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하잖아요. 왜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꼬실 겁니까?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아무나 안 하잖아. 이제 포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네 뭐.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안 열어주시잖아요. 그걸 아셔야죠. 말을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처럼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해도 아멘 하고 붙습니다. 틀린 얘기했는데도 갈급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안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내한테 전도가 안 되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거룩한 고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 질문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열매, 이 비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실패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 있으면 계속 실패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걸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 이게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 놓고 왜 안 올까?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 되는 거다. 내 능력을 내가 못 들하냐? 내가 이 설득하는 데 되냐? 그게 될 것 같으면 맨날 다 되지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마음을 두는 자, 그걸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시라니까요. 거기 진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헌신은 따로 있습니다. 이 헌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으로 각인하며 기도로 뿌리를 내리며 전도의 체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